봉독한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말씀 중심에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사역을 했는데요. 거의 3년여 가까이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된 그 과정을 밝히고 있는데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그저 윗지방에 있다가 에베소로 왔다. 그러니까 아볼로하고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 그 아볼로는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전에는 세례 요한의 그 진리까지만 알았던 아볼로였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분명하게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아마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거쳐서 원래 아볼로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통 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도라 일컬어지는 제자를 가리키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 제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주로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 자기들이 제자임을 우리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것 같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아마 뭔가 좀 이상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좀 제대로 온전치 못한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영적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아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 인도와 주장을 따르는 삶을 모른 채 그냥 마치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같이 명목상 제자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12절 10절 후반절까지 사실은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다르게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에베소에서 만난 이 어떤 제자라 일컬어지는 자기들이 나름 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과 당연히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니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우리들도 다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언제든지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증거했는데 그 말씀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잘 받아서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시기 질투 투기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며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실천하며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인가를 우리는 늘 돌아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명목상 크리스찬은 아닌가라는 사실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 그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믿는다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한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르고 당연히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서 남은 때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좇아서 세월을 아끼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거, 운행하시는 거,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감화와 감동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존재 자체도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찾을 수는 없는데요. 제가 특별히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 말씀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와 성품과 인도와 주장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의 무슨 에너지, 기운 뭐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삼위일체시지 성령 하나님이시지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을 사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과 그렇게 진리 가운데서 교통하고 동행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어떤 기운, 에너지보다도 더 못한 분이실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모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실 때 우리는 사실은 성령으로 드리셔야 해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그 성령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데 그 중생한 영과 연합되어 있는 바로 그 성령님으로 우리는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 대표기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로 그 중생한 영과 하나 된 성령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셨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옆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바로 흔히 말하는 성령의 시대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언제 가장 말을 거시고 기뻐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일을 정말 마음 써서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떨 때 근심하시고 어떨 때 소멸되시듯 전혀 간섭지 않으시고 그냥 안 계시듯이 계시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즉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하면서 그 삼위일체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에 있어 이 삼위일체 신앙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삼위일체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그제서야 비로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전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도 역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일체이신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피 흘리시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실제로 인격체이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명확하게 직언된 구절은 없는데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명확한 구절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그 주보 날개 옆면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보면 은사는 같으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한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님과 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으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 이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구절들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성령님이심을, 성령님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증거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그 주보에 기록되었던 특별히 이 네 가지의 일, 여러분이 네 가지의 일을 통해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믿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창조자로서 하나가 되십니다. 창조자, 창조주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사실은 세 분이 아니고 하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그 하나이신 하나님께 삼위,
인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차원을 달리할 때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아시듯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갈 때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좀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예화나 비유의 말을 듣는데 그것도 사실은 온전치 않습니다. 이를테면 태양이 존재하고 태양에서는 열도 나고 빛도 나고 뭐 그렇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직장에서는 부장님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신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안에 계신 중생한 영과 하나 되신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먼저 믿으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먼저 믿고 믿으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이해되는 깨달아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창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옆에 계셨고 그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혹시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저희를 창조하셨다. 주의 영이 누구십니까? 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따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성령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삼위일체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두 진리이심으로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31편에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당연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하셨고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진리가 곧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꼭 댁에 가셔서 말씀 노트에다가 거기에 핵심 구절 단어들을 옮겨 적으셔서 그렇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되뇌이시는 되새김질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진리로서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영생을 가지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으로서 삼위일체가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활의 주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연히 예수님도 살려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봐서 알겠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해주신다, 살려주신다라는 말씀은
혹시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맨 마지막 후반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그랬죠. 그의 영은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며 성자 예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일체시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당연히 믿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이 진짜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는가? 당연히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중요한 증거가 우리 속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의 구세주, 구주가 된다는 사실, 그와 같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면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고, 물론 근심하시고 소멸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육 간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때도 있긴 있지만 결코 떠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 인격적으로 우리와 늘 교제하고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약속들, 성경을 펼쳐서 진리의 말씀인, 영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을 보시는 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 이렇게 예배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 이런 일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고 모든 준비를 최고로 잘 갖춰주셔서 그와 같은 성경 읽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또 지체로 서로 하나 되는 생활, 이 모든 생활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이 어떤 제자들은 사실은 그런 삶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신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성령님을 남은 때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와 섭리와 주장을 민감하게 받아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분이신데 성경을 기록한 분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바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제가 5가지로 기록해 두었는데요. 거기 첫 번째는 예수의 영이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일을 나타내면서 사용한 표현인데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와 같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께로 가게 하는 역사를 우리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받은 바 구원을 감사하고 그 구원을 그저 천국 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이 점점 진보 발전하는, 그래서 흔히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이 예수의 영이신, 구원자의 영이신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어떻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화평케 하는 일로 어떤 무너진 곳에 또 이렇게 불화한 곳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또 무너진 관계들을 세우며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는 그 일을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신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그런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통찰하여서 알고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결국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아들의 영으로 우리의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케 하신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구약 시대의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와 죄와 사망, 이 지옥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것을 잘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생명 삼고 순종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또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사한 제물로 드리셨던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사한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이방인을 제물로 잡아오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예배 때 임질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건데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제가 2002년도 인창반석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거기서 우리 전도사님으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이제는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목사님께서는 그때 이제 이후로 신학교 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바로 인도로 떠나셔서 지금 15년 15년 됐나요, 목사님? 15년 13년간 지금 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되게 힘드신데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힘으로 하시는 것 아니고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신 우리 목사님은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어려운 인도의 어려운 아이들을,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그렇게 건져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인도 비자를 받으시려고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출국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인도로 가진 않지만 그와 같이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과 가까운 친척들, 우리의 주변 지역에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해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참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여기 이제 4번 무엇보다 보혜사이신 것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 진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성결 거룩해 함으로 은혜로 은총과 간구로 우리를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고 영으로 특별히 영광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영광 받도록 그렇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도록 우리 머리 위에 임하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러한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의 위로로 점점 부흥케 되는 개인적인 성도의 부흥과 함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가, 가정이 진짜로 부흥케 되는 역사를 맡게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감당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부활절 이후로 50일 만에 우리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부활 이후 4주가 지난 다음 주일날 그것이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라고 일컫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부활절이 지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7째 주가 지난 이번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는데요. 성령님께서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성령님과 늘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을 많이 맺히시고 또 성령님을 그저 홀로 외롭게 두시지 않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늘 만들어져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계심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사오니 이 성령님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우리 성령님을 늘 인격적으로 모시고 교통하며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기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키고 되지 못한 인격이 만들어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남은 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